고난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죠. 그 고난을 지나다 보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라고 시작을 해요. 욥기 1장에. 즉 욥은 이름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라는 의미예요.를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고난받는 자야라고 지칭한 거죠. 그래서 문혁이한테는 베이스 치는 자 이런 식이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민기 집사님한테는 드럼 치는 자 이런 느낌이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고난받는 자라고 하는 욥, 그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욥을 읽을 때 욥을 나로 대입시켜야 된다 그랬죠. 내가 욥이 되어서 이 욥기를 읽으면 우리의 상황에 질문들이 생겨요. 그 질문들이 욥이 하는 질문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는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의문점이 생기고 궁금한 문제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나도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도 욥과 같은 시험이 찾아온다 하는 사실이에요. 욥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뭐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욥이 당한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어떤 시험입니까? 온 재산을 다 잃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온 재산을 다 잃어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이 사람은요 진짜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잃어도 상관없는 정도. 에이, 똥말 받네. 이 정도 수준의 재정을 갖고 있으면 다 잃어도 큰 시험거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엄청난 거부이지 않았습니까? 대그룹 회장님 이상이었어요. 일론 머스크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이 욥이었는데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다. 너무 끔찍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딸, 네 아들 이렇게 말하기도 정말 신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녀를 다 잃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녀가 없으면 할 말이 없죠. 그런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고난입니까? 몸에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그러니까 이거를 밤새 어떻게 기왓장 깨진 것으로 몸을 벅벅벅 긁는데요. 그러니까 이 진물이 나고 굳은 살이 배기고 그걸 또 긁어내고 이걸 반복하니까 구더기가 생기고 바람이 불어와서 진흙이 덮여서 갑옷처럼 돼버렸고 이것이 내 옷이 된 것 같은 그런 아주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자기의 아내는 저주하고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정말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서 7일을 밤낮 울어주고 옷을 찢고 고통을 함께 해주더니 위로가 되었는데 어느덧 나를 정죄하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친구조차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갑작스런 재난을 왜 당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난 속에 내가 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는 있나?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들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감당한 사람은 욥이었고 이 욥의 시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데 똑같은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죠. 그 고통의 정도가 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욥은 이런 사람이라는 어떤 모델이에요. 자,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계속 드냐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신뢰하는 자를 들어서 믿음의 모델로 써주세요. 가장 높이 들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기의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평화롭게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주 아름다운, 아주 평화로운, 어쩌면 에덴 동산이 죄로 박살난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일 수 있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어주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는데 내어줍니까?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신뢰하셨구나. 그리고 욥을 그렇게 시험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거예요. 지환이 주사 맞힐 때 마음이 어때요? 안 좋죠? 예. 잘 됐다 이러는 엄마 아빠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사실을 일단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시험. 나는 순종했는데, 나는 충성했는데 이게 뭔가? 축복은커녕 내 취업문도 막히고 내 결혼문도 막히고 내 삶은 피폐해지고 계속 돈도 없어지는 것 같고 쌓여야 하는데 남들은 다 잘 나간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없어? 아직은 없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믿음의 여정에 누구나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시험의 과정이고 그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끔가다 믿음의 시련을, 그 인내를, 그러니까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지 못하고 그 고난에 꺾여버려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 지금 14장을 살펴봤는데 여기까지는 그 첫 번째 논쟁이 끝난 상태예요. 첫 번째 논쟁이 끝난 상태에서 욥이 이제 막 항변하는 거예요. 한 석 장에 걸쳐서 14장까지 계속 항변하고 있어요.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구들한테. 근데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온 친구들이 왜 욥을 공격했을까? 욥은 계속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왜 반목될까를 살펴보면은 이게 대체적으로 이런 입장인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말해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원죄는 회개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이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저주받을 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니까 친구들은 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냐? 원죄를 들이대면은, 원죄가 뭔지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의롭다고 하니 또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저주와 같은 일들, 모든 재산과 모든 자식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 난 하나님 앞에 의롭고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판받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욥은 서로 입장과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르니까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충돌을 일으키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계속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성결교회는 성령의 운동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두고 세워진 교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들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 어느 교회 가면은 방언도 못하게 해요. 새벽에. 그런 교회가 있더란 말이죠. 왜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다를까? 왜 다를까? 왜 다를까? 왜 다를까? 저는 윤석전 목사님 힌둘산에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뭐가 막 달라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힌둘산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목회의 길로 왔습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들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침례교단 목사님이 많았는데 막 다 이러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죠. 그리고 왜 저러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제가. 여기 좀 분위기 이상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했었던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저 고신 쪽, 우리 이희석 성지사님 고신 쪽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래서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성결교회 2단이라고 했던 교단이에요. 드럼 친다고. 드럼은 사탄의 악기, 뭐 일렉기타는 사탄의 악기,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럼 조명주 전사 고등학교 때부터 일렉 들고 다녔는데 그럼 쟤는 사탄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을 그들은 프레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이쪽 장로교 예장이 아니라 기장 쪽은 되게 진보적이에요. 목사님들, 장로들이 일단 당회 같은 걸 하면은 술을 갖다 놓고 마신대요. 납득이 되십니까? 가고 싶냐? 입장이 너무 다르죠. 그거는 전통을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 교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막 막걸리 받아놓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듯 부작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술과 담배를 금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체질에 맞는 교회의 질서를 잡아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것들이. 근데 요즘에는 너무 그것들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들 입장에서는 뭐 할 말이 있겠죠, 나름대로. 서로 뭔가가 달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현실적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욥이 친구들하고 논쟁하듯이 때로는 하나님을 같이 믿지만 달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많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그 현실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점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오늘 욥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 정확하게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인내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인내. 믿음의 인내. 믿음의 인내로. 자, 후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로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욥의 인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욥처럼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누가 욥처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막 이런 시험들이 닥쳐왔을 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는데 이 인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인내. 믿음의
눈, 믿음의 관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도 후대 사람이죠. 이 욥을 보통 학자들은 창세기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럼 에스겔은 한참 뒷사람이니까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믿음을 누구랑 견주고 있어요? 노아, 다니엘, 욥 이들의 믿음을 견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구원은 네가 욥이더라도 너의 구원만 얻을 수 있고 네가 다니엘이라도 너의 믿음으로 너만 구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모두가 각각의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는 게 이제 이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인데 이 욥을 누구랑 견주냐면 노아와 견주고 다니엘과 견준단 말이에요.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노아의 시대 때는요, 학자들이 말하기는 수명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일단 엄청 길었죠. 평균 뭐 800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막 900살 가까이 살고 700살에 죽으면 아유 걔는 애는 착한데 일찍 죽었어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그리고 그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풍성하다, 자연 만물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습기와 물과 이런 것들이 햇빛과 이런 것들이 너무 적절한 그런 때가 노아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풍성하니까 충만하니까 뭐예요? 먹고 즐기고 육신을 그냥 놀리면서 영적인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세요? 물로 심판하시겠다.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시면서 노아에게 뭐래요? 방주를 지어라. 어디에다 지어라? 산 위에다 지어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할 수 있냐. 그러면 노아 가정을 제외한 모든 옆집 사람, 앞집 사람, 뒷집 사람, 옆마을, 뒷마을, 아랫마을, 옆도시, 저 아랫도시 뭐 다 할 것 없이 다 노아를 아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라이라고 하겠죠. 미쳤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아의 그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왜 방주를 졌습니까? 믿음 때문에. 근데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그냥 거기에 동조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거부할 때는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과 반목되면 거부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 강단에서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뜻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의 흐름과 사조에 흘려가지 않는, 이게 휩쓸려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왜 빠집니까? 그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권사, 장로 직분 받고 심지어 목사 직분을 받아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정말로 읽고 읽는 게 너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져서 내 영혼의 양식 삼아지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그분의 성품과 이것들을 알아가지 않는 한 이단에도 휩쓸릴 수 있는 거고요. 세상에서도 휩쓸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말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 성결교회는 지금 이렇게. 근데 장로교회는 뭐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방언기도 하지 말라는 교단도 있고 저기 심각한 데는 뭐라고요? 술 퍼마신다는 거예요. 목사 말이 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지. 그것을 가이드해 주려고 GT를 하잖아요. 영상 찍어 올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월요일도 못 쉬고 합니다, 요즘에. 근데 들으십니까? 민기 집사님 듣지? 듣겠지 당연히.
정환? 듣지? 들어야 돼요. 그냥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듣고 본문을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본문 짧잖아요. 옛날에 이거 하기 전에 하루 한 장씩 했잖아요. 하루 한 장씩 했을 때는 한 장씩을 읽기가 버거워 보여서 이걸 좀 줄여야겠다고 싶어갖고 찾아낸 게 GT예요. 10구절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구절 돼요, 요즘에. 24구절 뭐 이렇게도 되는데 그래봐야 되게 짧게 24구절이라 조만한 뭐 B5도 안 되는 뭐 그 정도 크기 책에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거 못 읽으면 안 되죠.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온유가 매일 사무엘상을 읽어요. 매일 사무엘상의 질문들이 계속 나와요. 뭐 얘기만 해볼게요. 오베데돔. 아빠, 오베데돔 집에 법궤가 가 있었는데 왜 사울 왕이 법궤를 갖고 오라 그러면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난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일단 본문을 봐야 돼. 본문을 이렇게 봤어요. 갖고 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뒤에 뭐 법궤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갖고 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전쟁이 이미 그 요나단이 가서 그 무기 든 소년과 함께 가서 막 다 헤집어 놓고 와갖고 이겼거든요. 그래서 법궤까지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두고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이 갖고 온 거야. 요즘에 이런 질문들 받는다니까요. 기브아가 그 사울의 고향이에요. 근데 사울 기브아지요. 그럼 사울 기브아랑 다른 지역이에요?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꼭 주석을 봐야 해줄 수 있는 대답을 이제 해주게 됐어요. 아니야, 그냥 사울의 고향이라 그냥 사울 기브아 이렇게 부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반복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읽는 것, 거기에 질문들이 나오고 그 내용과 의미와 하나님의 뜻과 이것들이 하나씩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것도 좋은 건데 정말 우리에게 그 깊이 있게 묵상시켜 주는 것은 창세기 1장을 매일 10번씩 일주일을 읽어봐요. 그럼 창세기 1장이 10번씩 일주일을 읽는 거랑 창세기 1장부터 10장씩 그냥 쭉 해서 일주일을 읽는 거랑 굉장히 다른 묘미가 있단 말이죠. 통독도 중요한데 지금 GT 같은 것들을 하면서 묵상이 뭡니까? 반복해서 읊조려 읽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이단이 와서 여러분 흔들면 어떡하시겠어요?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친한 척하고 날 잘 도와주고 내 감정 이해해주고 날 이렇게 막 선물도 주고 막 날 막 다 막 위해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야, 신천지야, 뭐 아니면 그 외에 뭐 많잖아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휩쓸려 간다니까요.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노아의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그거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를 해라, 이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음식과 바벨론의 우상을 섬겨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주제가 뭡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이잖아요. 어디에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한 그 시간에는 다른 짓을 하지 않겠다. 오직 기도하겠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소리내어 기도했어요. 이 사람 되게 타협도 없는 사람 같아. 위층에서 기도했거든요. 창문을 열고 묵상 기도해도 되는 건데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담장 너머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타협 없이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것은 하겠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것이다. 그냥 결정을 한 거예요, 마음에.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욥에게 있으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 있을 때에 욥처럼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근본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요즘에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욥기가 시가서잖아요. 지혜문학이라 이게 굉장히 그 표현력이 아름답고 장황하고 굉장히 오묘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번 읽으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GT에 녹화해서 올려놓은 걸 보면 그 배우들이 한 거 있잖아요. 무슨 이거죠? 그거?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이거 틀어놓고 읽어보세요. 와, 욥이 신음하면서 그 애절하게 그 성우들의 그 있잖아요. 감정을 이입해서 읽으니까요. 마음이 너무 달라지던데요. 너무 분주하게 하지 마시고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펴놓고 공동체 성경을 한번 켜보세요. 그리고 따라서 읽고 이걸 한 10번씩만 반복하세요. 본문 말씀을. 그럼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내가 알기 시작하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자신감과 기쁨과 막 자존감이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걸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 믿음이 욥에게 있었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 인내 못하는 애들 많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를 못해요.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요즘에 어쩌다가 나는 솔로를 봤는데 보십니까? 지지난주에 그 커피숍에서 보니까 다들 나는 솔로 되게 잘 보던데 막 몇 기 누구 막 다 알던데. 거기에 여자가 6명 나왔는데 3명이 예수 믿는 애들이에요. 스펙도 좋아요. 막 변호사도 있었고 되게 좋은 회사도 있었고 아주 대기업 이상 아주 잘 나가는 3명의 여자들이 왔는데 인기가 없어요. 안 팔려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종교더라고요. 기독교 싫다. 뭐 이게 어떻게 그냥 세상에 각인이 돼 버렸어요. 원수 마귀는 미디어 통해서 예수 못 믿게 하죠. 기독교 이미지를 더럽게 하죠.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쓰레기인 양 그런 이미지를 입혀버렸죠. 그래서였는지 그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솔로에서. 옛날에 본 것 중에 하나는 그 청년회장 출신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 커플돼서 나갔는데 결혼은 못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걸 보다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30 넘은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믿는 여자들은 그래도 좀 있는데 믿는 남자들은 진짜 찾아보기 힘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만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말마다 교회를 매주 가야 되냐 이거예요. 매주 가야 되냐. 그렇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매주 안 오면 좋겠죠. 좋나요? 안 좋나요? 안 좋아요? 좋아 안 좋아? 한 달에 2번? 1.5번 뭐 이 정도면 좀 더 좋겠지? 편하잖아 그러면. 더 집중력 있을 것 같고 예배에. 뭐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요? 그 중에 그건지 다른 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형제예요, 의사예요. 그런데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자리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자리는 그냥 분위기니까 분위기는 맞춰주자. 그래서 자기는 콜라를 마셔요, 사이다를 마시고. 그러다가 그 사이다에다가 그 홍차 가루 같은 거 있죠, 뭐죠? 무슨 매실홍차 뭐 이런 가루 같은 거 그런 걸 넣어갖고 이렇게 저으니까 거품처럼 일어나면서 겉으로 보면은 이게 맥주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이제 사이다에다가 물을 타 마셔요. 좀 있다가 왜 물을 타 마셔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당 섭취가 너무 이제 과중되니까 이렇게 물을 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다에 물 섞어 마시면은 뭔 맛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까지 세상에서 노력하면서 뭔가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결단이 있고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다 완전합니까? 아니죠. 그냥 믿음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대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 막 흘러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요? 나 중심 시대. 내가 힘든데 교회는 꼭 가야 돼? 그런 활동은 꼭 해야 해? 지금 이제 셀 리더스쿨을 마치고 이제는 셀 모임들이 시작이 돼야 되겠죠, 앞으로. 그 셀 모임 해야 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또 모여? 뭐 이런 생각을 세상에선 하게 된단 말이죠. 공동체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는 공동체로 모여져야지만 교회가 돼요. 그럼 우리에겐 뭐가 나를 성도로서 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인내는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 그래도 고통스럽고 고난과 막 이런 게 막 역경이 많은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너 때 네가 잘못해서 이 꼴 됐다 그러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야, 됐다 돌아가라. 그래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쟁터에서 돌아가면서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정도예요, 욥이.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뭘 지켜냅니까? 믿음으로, 인내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육체는 무너졌어요. 정신도 무너졌어요. 그러나 영혼마저 무너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뭐 술 문제, 뭐 전통적인 문제죠. 술 문제, 주일 성수 문제, 주일 성수 문제, 주일 성수 문제,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주일을 성수라는 단어는 아실까요? 예. 주일을 지켜서 예배해야 한다 이거예요. 주일을 지켜서 예배해야 된다. 내 육신 편한 대로 내 마음에 꼴리는 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예배하는 거. 그 마음이 지금 세상은 무너진다니까요. 그럼 자, 믿음의 인내는 뭡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휩쓸려서 흘러가면 믿음의 인내가 아니죠. 믿음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지그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인내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왕위를 물려줄 때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해요. 대장부가 뭡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했으면은 그 길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고 같이 가던 사람이 또 자기의 길을 떠나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향한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대장부인 거죠.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그 믿음의 대장부였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자신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더란 말이죠. 이 믿음의 전수가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어오다가 끊어져 버렸어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제 또래부터 해서 이 밑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 때부터 자녀 교육을 할 때에 주일 예배보다 학원 가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게 그 다음에 신앙생활해도 된다라는 아주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 만연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그거 붙잡고 뭐 수능 100일 기도에 뭐 이상한 거 하고 막 이상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또 기도는 해야 돼. 하는 건 좋으니까. 미신 같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일 앞두고 그때만 반짝 기도하고 하나님 저런 거 들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옛날에. 나도 미숙한 거고. 뭐 어쨌든 그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는 것에 대한 관심 별로 없으니까 그 자녀들이 커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자녀들이 커서 믿음이 없으니 세상으로 흘러가고, 아까 그 나는 솔로 보니까 어떤 애가 술 마시면서 그래요.
엄마 미안해 이러면서 마셔요. 그 남자 앞에 상대 남자가 술 마시는 걸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 말고요, 우리 엄마요, 나 이러는 줄 몰라요. 술을 엄청 좋아하는 여자애였어요. 근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우리 때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때였어요. 굉장히 가장 많은 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굳이 안 만나도 된다는 거죠. 내수가 되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요, 예수 안 만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교회마다 청년 숫자도 줄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혼이 어려워졌단 말이죠. 단순하게 어떻게 이것만 정답이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언가를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인내한다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욥기의 결론은 아시죠? 욥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냥 말라 죽어버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반전시키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이 고난의 과정. 자, 결론인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에 이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그 과정이 말처럼 쉽냐 이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근데 너무 어려운 그 과정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3, 14절 이렇게 합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기에 13절에 나를 스올에 감춰달라는 거예요. 스올. 스올이 뭐냐면 죽은 자가 가는 곳인데 약간 지옥의 개념이에요. 좋지 않은, 약간 순한, 지옥의 순한 맛, 이 정도 표현하면은 그냥 스올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곳에 나를 감춰달라, 지옥에 감춰달라는 거예요. 죽음에 감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리이까?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고난의 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뭐 하기를요?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풀려나기를 기다린다는 거, 스올의 죽음에 나를 숨기시고 그 죽음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그때가 되면 나를 스올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풀려나게 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보냐면 부활신앙이라고 부른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현실에서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아찔한 순간, 죽음의 진짜 문턱까지 눈앞까지 왔었던 그 순간,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내 생명은 하나님 거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욥은 어때요? 그 짧았건 어떤 사고의 순간 찰나가 아니라 욥은 수개월에 걸친 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 수개월 동안 이 고난의 늪에서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죽기를 바라면서 삶과 죽음의 그 어떤 깊은 묵상 가운데 이렇게 버려두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있기는 한 건가? 차마 입으로 그렇게 고백은 못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 죽음에 대한 묵상, 나에 대한 묵상, 이것들이 막 엉켜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 가운데 뭘 바라보기 시작해요? 부활의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부활 신앙에 대한 개념이 욥에게 없었던 거죠. 아니면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부활의 믿음이 아직은 없었을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주석가들이 이 정도 선에서 해석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 소망이 없었는데 극한 시험을 경험하다 보니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의 완성이 부활입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그 부활의 신앙이 욥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인내로 시험을 이겨내기 시작하니까 뭐가 찾아와요? 부활의 신앙이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십자가만 바라보던 나는 죄인이다,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노래만 부르던 내가 부활의 영광을 보니까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뭐죠? 다음 가사가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하나님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의 완성, 복음의 완성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성장,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십자가가 무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맛봅니까?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이 부활의 신앙이 삶에 확 다가와지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욥에게. 우리에게도 고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바위 틈 은밀한 곳으로 가서 나와 깊은 사랑을 나누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연애를 많이 하셨어요? 어디서 연애 많이 했어, 정한이? 은행동? 싸돌아다녔구나.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기도 하지 않나?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물레방앗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요. 지금 솔로몬은 어디요? 슐람미 여인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너와 함께 우리 둘만 만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지금 욥처럼 고난 가운데 거했을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굉장히 깊어지고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듯이. 이해가 되십니까? 의열이 이해가 돼? 깊은 연애 해본 적 있어? 아직 없어? 그걸 해야 이거를 이해가 돼. 이걸 이해하면 또 그것도 되니까 잘 이해해봐. 주님과 단둘이 깊은 대화를 나누길 원하는 그곳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들어가지는 것입니까?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계시가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두 사람의 나와의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시험을 통과하면서 서서히 고난의 이유를 발견한다. 그렇게 발견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유익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유익되기를 축복해요.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때,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은 깊어져요. 근데 말처럼 그 고난의 과정은 쉽지 않아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워요. 계속 오락가락해요. 욥기를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막 믿음으로 나갔다가 원망했다가 막 또 절망하더니 갑자기 또 하나님 이름을 막 찬양했다가 막 소망을 받다가도 다시 절망을 고백하고, 감정이 막 너무 요동치는 거예요. 양극단을. 왜 그렇습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시험 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육신은 무너지고 정신은 무너져도 내 영혼마저 무너질 수 없다는 그 몸부림. 때로는 우리도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